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에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 같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그랬고 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지만은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패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귀중한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우리가
땅에 살고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영생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예? 구원받는 것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영생 얻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영생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이제 평생토록 살려면은 영주권을 얻어야 된다 그러죠. 네? 아니면 또 시민권을 얻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느냐? 성경에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되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만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 착한 일을 하는 것 참 감사하지만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그것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떤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충성을 하면은 그 집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속자가 되지 못하죠.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자기가 뭘 했든 말았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태어나면 즉시 그 집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고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에요. 예?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어떤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공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착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셔 숨을 쉬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숨 쉬는데 뭐 노력이 필요합니까? 돈 듭니까? 숨 쉬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공로를 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호흡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 전체 안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모든 입을 막는 거라 그랬죠. 무슨 입을 막느냐? 죄 없다는 소리 못하게 입 털어 막는 거예요. 예? 법을 범한 게 죄잖아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큰소리 치죠. 예. 가끔 뭐 정치가들이 혐의가 있어가지고 검찰청에 이제 소환돼 가서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입구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마이크를 들어대면서요. 그래요. 아무개 높은님 뭘 너무 많이 잡수셨다면서요. 나 말이야 떡값은 쬐끔 먹었는데 뇌물은 안 먹었어. 법이 밝힐 거야. 그러면 들어가죠. 법이 밝히고 말고쇼. 나중에 혐의가 다 드러나고 법에 의해서 죄라는 게 드러나면 그래도 죄 없다고 해요? 예? 입 딱 닫아야 됩니다. 예.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입 딱 닫고. 이제 벌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십계명 갖다 놓고 하나하나 따져. 이래도 죄 없어? 입 딱 닫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준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구원받을 테니까 그걸 깨닫게 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왜 주셨냐? 죄 깨달라고 준 거예요. 죄. 어린애가 밖에서 놀다가 얼굴에 껌정을 묻혀서 이렇게 왔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얼굴에 껌정 묻었으니 얼른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 저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괜히 그러시네요. 안 씻을래요? 그래요. 이 아이 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 보이죠. 이래도 없냐? 딱 보여주면 묻었구나. 물에 가서 씻어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는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얼마나 거짓된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말해요. 예? 그럼 거울은 더러운 거 깨닫게 해주지 씻어줍니까? 고쳐줍니까?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거울 앞에서 더러운 거 깨닫고 물에 가서 씻듯이 율법 앞에 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죄 씻음을 받도록 예수님에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마치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진 것과 같아요. 예?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일까요? 예? 몇 %예요? 100%죠. 이 사람이 운다고 살겠어요? 착하다고 살겠어요? 부자라고 살겠어요? 예? 지식이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살겠어요? 죽어요. 꼼짝없이 죽어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이 와서 건져주면 살고 건져줄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빠졌어요.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밤이라 죽으면 심판과 지옥이 결정나요. 죽기 전에 건진받아야 돼요. 이제 내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저기서 날 건져줄 사람이 하나 오고 있어.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서 세상에 임하셨다 이도다.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가 두목이 구원받았는데 누가 구원 못 받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나 나를 사랑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예?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었어요.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세요. 얼마처럼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람이라.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했어요. 예?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말씀은 세상 사람,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몇천 년 전, 몇천 년 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시편 90편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은 천년이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찰칵 넘어가는 한 순간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범주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생각하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개미 보고요, 이쪽에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저 우층까지 한 바퀴 돌아서 구경하고 여기까지 오라 그러면은 뭐라 할까요? 아이고 멀기도 멀고 복잡해서 구경 다 못하겠다 그러겠죠. 저는 이 강남 구경하는데 시간 필요 없어요. 눈만 크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를 모든 사람을 이 강당 안에 있는 사람 보듯이 하나로 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합해서 그 세상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어도, 여러분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었을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큼 사랑하세요. 예.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저기서 건져줄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말을 안 하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소리 지를 거 없어요. 힘 빠지게 모르는데 뭐 소리 질러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 의지한다,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힘 쫙 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제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줄 능력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능력 없으면 죽는 것이고 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이제 예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죄를 없애러 오셨다고 말해요. 문제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를 없애주셔야 돼요. 예? 죄만 하나도 없이 싹 없어지면은 심판받고 지옥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러 나타났다. 이 세상에 오셨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럼 죄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죄를 없애하러 오셨다, 그 말씀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으러. 자, 이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 있어요. 율법은 지키면 상 받고 범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 있어요. 은혜는 무조건 용서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예? 반대죠. 하나님은 만일 공의만 있고 사랑은 없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가 없고 사랑뿐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구원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돼 버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고 구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또 무시돼 버려요. 그러면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면서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이루면서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러나 대신 죽어도 된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받은 거예요. 그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러나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었다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아세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을 정했어요. 어떻게?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대신 죽을 줄 사람이 있어야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바쁜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 말고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 한 사람 준비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도 사람이라고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태어나기 위해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10달 동안 빌렸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 하나 잉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예수님만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이에요. 예. 의인이라야 죄인을 대신해 죽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6절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목자라 그랬고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제가 이 몽골에 가서도 보니까요, 소떼도 있고 말떼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요, 저녁이 되면은 말이나 소나 다 저절로 자기 집에 찾아가요. 그런데 못 찾아가는 게 양입니다. 예? 양은 꼭 목자가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떠나면 이 양은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짐승은 적이 나타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든지 한번 싸워보든지 하는데 이 양은 주저앉아서 잡혀 먹힙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목자를 떠나서 지 고집대로 도망가듯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그게 지옥이요. 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죄짓고 살았던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내가 네 죄를 갖다가 주님 앞에 떠맡긴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 죄를 다 차백해야 하면 죄를 지고 간다고 제가 어릴 때는 그래 배웠는데요. 보세요. 자기 지은 죄를 100분의 1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1000분의 1을 기억하겠어요. 예. 10,000분의 1도 기억 못해요. 자백 못해요. 어떻게 자백해 하기는. 예. 우리가 자백해야만 그 죄를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기 계신 김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 정아무개, 박아무개 나기 전에 죄인으로 날 것 다 아십니다. 무슨 죄 지을 것도 다 아세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도 다 아세요. 자백 안 해도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었어요. 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때려버리는,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의 채찍을 들어가지고 죄 없는 자기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거기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대신 심판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심판 안 받게 되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면은 심판을 받으면은 그 죄인은 심판 안 받아도 되잖아요. 대신 심판 받았고 대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죽었으면.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죄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이 산채로 사람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로마에서 만든 사형법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은 감옥에 가둬 놨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감옥에서 끄잡아내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쇠고랑이를 채워서 기둥에다 묶어놓고 로마 군인 두 사람이 가죽 채찍으로 때립니다. 제수를 때리는 가죽 채찍이 여러 갈래로 된 채찍인데 그 끝에 쇠붙이나 뿔을 날카롭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매달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힘껏 내리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사람이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 끝에 매달린 쇠붙이나 뿔이 사자 발톱처럼 맨살을 쫙쫙 찢어놔요.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채찍에 맞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뻔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채찍에 맞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마리 속죄 양이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그분을 속죄 양으로 삼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갔습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갔으면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지고 갔을까요? 안 지고 갔을까요? 내 죄를 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도 지고 갔고 내 죄는 안 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도 지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왜? 처음부터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지. 누가 알아요 이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그에게 짊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지고 갔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다 그가 짊어졌으니 예수님은 죄 덩어리죠. 죄 덩어리. 그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시느냐? 이 죄는 심판을 받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죄 없는 그분이 죄인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죄인처럼 수치와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상장에 끌려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의 몸은 온통 다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 사형 무거운 사형 흑태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높은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못 박는 거입니다. 거기까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올라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을 3번 가봤어요. 7번 쓰러졌다고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3층에 들어오는데 입구에요. 가시면류관 보였어요? 그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송것처럼 날카롭죠.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꽉 눌러 씌웠습니다. 가시가 예수님 이마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큰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창이 찔렸습니다. 우리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몸에 달렸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갔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입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양손 양발에 찢어지고
머리에는 피가 줄줄 흘러서 눈물과 피와 같이 흘러내립니다. 예? 양손 양발의 못자국에서는 피가 수돗물처럼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받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갔습니다. 로마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팍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구멍이 났습니다. 예? 피와 물이 쫙 쏟아졌습니다. 예?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은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탄식하며 돌아갔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쳐다봤겠죠. 참으로 비참하구나.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죽어야 됐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생각했겠죠. 성경에 말하기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예?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비참한 모습은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각자,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우리 자신의 죄예요.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죄가 예수를 죽였어요. 예?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눈 감고 생각해 볼 것 없어요. 십자가 보면 돼요. 우리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죄가 그를 죽였어요. 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Gusta! Gusta! Sei lucile!
아멘. 맞다. 여기. 맞다. Lantadeam. 잡았다니. You're dead.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 보시니까 각자 자신을 대신해 죽은 분이 계시 안 계세요? 예?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고 말해요.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한 사람에게다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한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아담이 죄인 됐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죄인입니다. 남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대로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면 우리는 아주 억울하죠. 우리는 지옥 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아담 한 사람 안에다가 싸잡아가지고 우리를 지옥 보내시다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의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것처럼 인류의 대표로 또 한 사람 보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는 대표, 아담의 운명을 끝내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심판받지 않아도 될까요? 예? 예수님이 심판받음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 없이 만들어놨어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아서 죽으시고, 나도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게 뭐게요?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시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서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뭘 다 하셨느냐? 죄를 없애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고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그 피를 다 흘려서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영어로 is finished, 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뭘 다 이뤘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누구 죄를? 여기다가 나의 죄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은 세금 받아가는 쪽에서 세금 다 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떼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 심판을 다 받고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했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짝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내가 네 죄를 다 갚았으니까, 너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내가 다 받았으니까 너희는 안심해라 그래요. 예? 빚 다 갚아놓고 영수증 보여주면서 당신 빚은 다 갚았으니까 마음 푹 놓고 이제 편안히 사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라니까요. 높은 곳에 계신 유음의 옆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죄들 위해서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피를 보이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죠. 그렇지,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내 아들이 그 피를 흘렸으니 저들의 죄가 사해진 건 당연하고 말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 증인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떼어주신 영수증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예수의 피로 도장을 탁 친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찬송가 있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오면 사해 준다 말씀이요, 사해나 쓴 오라 말씀이에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오라는 말은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면 사해 준다 말씀일까요? 사해나 쓴가 믿으란 말씀일까요? 믿기 전에 다 사해놨으니까 사해난 거 이것 좀 믿어달라고 해요. 믿을 때 사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죽을 때 그때 다 사해놨어요. 이 성경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만 도다. 날 정케 하신 피입니다. 앞으로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깨끗게 하신 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봅니다. 9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염소와 송아지를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사했죠.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거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걸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다 이뤘다는 거기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단 말이고, 여기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계속 제사를 드렸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수에 들어갔다. 그죠? 속죄란 말은 죄를 사했단 말이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영원한 속죄란 말은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했어요. 쭉 가다가 인간 역사가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대가 계속됩니다. 인간 역사는 영혼과 영혼 사이 한 막간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이나 이후의 사람이나 이전의 사람이나 이후의 사람이나 다 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구약시대 양을 잡아 제사한 사람 죄도 다 묻어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양을 잡아 제사한 사람도 효과가 있어요. 예수를 믿은 것이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지은 죄 있죠. 그 죄 사해 줬을까 안 사해 줬을까요? 예수님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사는 동안에 혹도 잘못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혹시
근데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앞으로 짓는 죄는요. 예? 그것도 사해졌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요. 누가 그럽디까? 이 목사가 그럽디다. 그럼 큰일 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네? 그리고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했어요. 미래 죄까지.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사람 보나마나 죄인으로 태어날 거고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그 사람 죄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사했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 죄도요. 누가 그럽니까? 예, 성경이 말하기를. 항상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영원한 속죄란 말은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 태어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 죄를 다 사했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돼요. 예? 저는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구원받을 때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 히브리서 9장 10장을 가지고 그 설교하시던 목사님도 목사 생활 오래 하다가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뤘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됐다, 나도 됐다, 뭐가 됐노, 내 죄가 사했느니라, 영원히 사해졌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주머니에 손 넣고 꼬집어 봤다니까요. 꿈이 아니고 사실이잖아. 세상에 이럴 수가.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말 수없이 들었죠. 신학교에서 배웠죠. 저도 설교 시간에 예수님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 죽었습니다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요, 가만히 있자, 예수님은 지금부터 1900 몇십 년 전에 십자가 죽으셨고 그때 예수의 피는 흘러버리고 말라붙어버리고 없어졌는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고맙게는 고마운데 나는 죄 때문에 답답해. 믿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항상 죄 때문에 울고 죄 용서해 달라고 고민하고, 예? 그러다가 제가 구원 못 받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거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다 깨졌어요.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얼마나 좋은지. 예? 집에 돌아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어요. 나중에 배우다 봐요. 아니, 그게 구원이잖아. 또 성경 배우다 보니까 그거 깨달을 때 거듭났잖아. 또 배우다 보니 그거 깨달을 때 성신 오셨잖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 그 말씀보다도 더 귀중한 말씀, 놀라운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앞으로도 못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딱 감춰놨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그래,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기는 죽었는데 언제만 사했느니라. 어떤 사람은 언제만 사했대요. 그럼 아담이 지은 죄를 지고 갔단 말이에요? 보라, 아담이 지은 죄를 지고 갔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 지난 죄는 사했느니라 그래요. 그 마귀가 제일 많아.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되냐? 그건 안 사했죠 그래요. 그건 어떡하냐? 그건 막 눈물 흘리면서 또 회개하고 죄 사해달라고 해야 사해준대요. 뭐요? 지난 죄는 예수님의 피가 사하고 앞으로 지을 죄는 자기 눈물이 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네? 그게 얼마나 모순스러운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100년 전에 믿은 사람은 그때까지 사하고, 50년 전에 믿은 사람은 그때까지 사하고, 10년 전에 믿은 사람은 그때까지 사하고,
3년 전에 믿은 사람은 3년 전까지만 사고, 1년 전에 믿은 사람은 그때까지 사고, 오늘 믿는 사람은 오늘까지 사고, 내일 믿는 사람은 내일까지 사고, 따로따로 사 있습니까? 한 번에, 단번에 온 세상 사람 죄를 영원히 사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만큼 죄를 사했다는 것을 이거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내가 만일 남의 돈을 한 10억쯤 빌려서 사바다가 다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몽땅 빚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거기서 건져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5억 갚아줬는데 제가 석방 될 수 있을까요? 석방 될 수 있어요? 없어요? 7억 갚아주면 예? 8억은요? 10억 갚아줘야 돼. 10억.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얼마나 갚아준지 아세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10억 빚었으면 20억, 100억 빚었으면 200억 배를 갚아줬다는 것은 넉넉히 갚아줬어요.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훨씬 커요. 영원히 식구도 남아요. 근데 마귀가 딱 감춰놔가지고 쬐끔 사했느니라. 어떻게든지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깔아먹으려고 해요. 여기 마귀 소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갖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하면서도 항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울고 죄 사함 받는 확신이 없는 그 뭐예요? 마귀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예. 지난 죄만 사함 받아가 어떻게 구원이냐고. 오늘 죄 지면 또 지옥 갈 텐데. 예? 우리 죄를 사는 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영원히 산 거예요. 영원히. 히브리서 10장 12절 한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각자 내 죄를 위해서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니까, 우리 죄를 사는 영원한 제사니까 영원한 속죄요.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니까요. 예? 구원하는 일 다 끝냈으니까. 예. 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신 걸 믿는 거예요. 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 죄를 없앴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온전케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걸 왜 깨끗게 안 됐다고 해요? 응?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깨끗지 않다고 하지 마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책망했잖아요. 주님이 하셨는데 예? 지가 덜 깨끗 무슨 권리로? 예?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 안 한다는 것은 죄를 사했단 말입니다.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예? 눈 감아준단 말이 아닙니다. 죄값이 합법적으로 갚아졌기 때문에 정말 기억 안 하세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예.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와 율법을 범한 그 과거 완료행위라 그러잖아요. 사하셨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죄를 사는 제사가 필요해요? 또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또 죽어야 될까요? 눈물 흘리면서 제 사해 달라고 해야 돼요. 사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하면 돼요. 사해 났는데 자 사해 달라면 어쩌자는 거예요? 사해 주신 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요. 예? 그래도 내 죄는 안 사해지지 싶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를 또랑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읽는 사람이에요. 그게 불신이에요. 예?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죠? 예. 자, 이제 우리 죄를 주님이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안 사해 주셨어요? 확실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자, 손 내밀고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집에 가서 자꾸 해보세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그 다음에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라는 말이나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난 죄, 지금 미래 죄, 세상 끝날까지 죄,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느니라. 사해 주셨어요, 안 사해 주셨어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100% 확실합니다. 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 장로교에서 특별한 예정론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웠고, 장로교에서 몇 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예,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도록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예.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해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은요, 그런다면은 이율배반이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지옥 간 사람은 하나님, 나는 택하지 않아서 나는 지옥 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라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안 택했는데 어떡할 겁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 안 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구원 받고 안 받는 것은 완전히 자기 개인의 자유입니다. 성경의 예정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여기 우리가, 예?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미리 예정돼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사실은 여기 이번 집회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도 정했고, 예? 며칠부터 며칠까지, 장소, 강사, 예?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성경을 어떤 말씀을 배워야 될지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가 1년 전부터 아니면 몇 년 전부터 계획한 대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예정됐던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택했다는 말인데, 예? 여기 참석하는 사람은 예정 안 돼 있습니다. 예. 참석한 사람은 그 예정 안에 들어온 거고, 예? 참석하는 사람은 미리 계획하고 예정한 그 안에 들어온 것이고, 참석하는 사람은 그 예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예. 뭘 택했다는 말이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걸 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걸 택했고, 예?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예정 안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예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철통같이 믿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걸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물으면은 기도하다가 뭐 십자가 환상을 받느니, 온몸이 화끈했느니, 기도하다가 무슨 병이 나았느니, 기적을 체험했느니, 그게 거듭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 어떤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나도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마귀 역사로도 나타나요. 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그 병 난 것이지 영혼 거듭난 거 아닙니다. 예, 영혼 거듭난 것은 확실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 이 성경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예? 그걸 듣고 깨달음으로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43장 이사야 43장 25절 봅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나 곧 나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 불쌍히 여기는 것은 둘째고, 첫째,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 지옥 가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예. 그래서 마귀한테 완전히 패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죄를 도말하는 것은, 도말이라는 건 싹 지워 없애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없애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은 우리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데 완전히 하시지 불완전하게 하시겠어요? 완전해요. 예?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예? 이런 시계를 돈 주고 사는데, 예, 시계를 위해서 시계를 사요, 자기를 위해서 사요? 예? 시계방에 가서 시계 보고, 너 시계 이름 아무개구나. 너를 위해서 내가 사준다. 그런데 그 대신에 시계값 네가 반 내, 내가 반 낼게.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기 때문에 값 다 지불하고, 예? 그냥 삽니다. 내가 샀기 때문에, 예,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잘 간수하고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마음대로 못 써요. 예?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예. 우리를 그냥 사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 44장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자,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빽빽한 구름처럼 가로막혀 있었어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끼었다가 사라진 것처럼 다 도말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빽빽한 구름처럼 캄캄한 이 안개처럼 이 가려졌던 것을 다 사라지겠다 말이에요. 사라짐같이 도말했으니, 도말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예? 영어로는 페인팅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지분한 거 묻었는데 페인트 칠가 안 보이게 했다고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도말이라는 것은요, 예, 예, 진을 돋자다가 발을 없앨 말입니다. 예? 진흙을 발라가지고, 예? 예, 진흙을 발라서 없앤다, 그 뜻이에요. 예.
도장 공사한다 그러죠. 도장. 이렇게 뭐 깨끗이 칠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싹 지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구속은 죄에 사했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다 사해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도말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 죄가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지. 뭐 이게 문제겠어요. 빡빡하게 나의 죄 했는데요. 도말이 뭐냐면은 싹 지워버린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예? 다시 볼까요? 싹 지워버린 거예요. 싹. 죄 전과를 싹 지워버렸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이 그랬대요. 학생들,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없지요. 한 학생이 예,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예,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못 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백침이에요, 백침. 우리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못 보셔. 빨간 안경 쓰고 보면 전부 어떻게 보여요? 빨가 보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걸로 보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성경 에베소서 1장 한 곳에만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나 죄 사함이나 같은 말입니다.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구속 받았네.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응? 어떤 사람에게 물었대요. 예수님 누굴 위해 죽었습니까? 예,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라오. 그래요. 또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만민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라오. 또 누구 죄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당신 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죄 때문에 큰일이란 말이요. 온 세상 죄도 지고 가고 만민의 죄도 지고 가고 우리 죄도 지고 갔는데 자기는 죄 때문에 큰일 났대요. 예? 자기 죄만 쏙 빼놓고 지고 갔는 모이죠. 자기 죄가 뭐 특별해서 자기 죄만 지고 갔을까 봐요. 내 죄는 사했네. 내 죄도 사했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예, 죄 사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사해 주신 거. 지금 낮이요, 밤이요? 밤이요? 밤이라고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밤이라고 철통같이 믿어요? 아이, 전기 켜놓은 거 보니까 환한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환한가 보이. 낮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낮이라고 믿는다. 낮이라고 믿어도 낮이요, 밤이요? 예. 밤이라고 믿는 것은 왜 밤이라고 믿어요? 밤이니까 밤이라고 믿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어서 밤이 되는 게 아니고, 밤이라는 게 기정사실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아니다, 낮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 밤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게 사실이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준 게 사실이요. 이 성경은 그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믿는 사람 죄만 쌓였어요? 저 밖에 안 믿는 사람 죄도 쌓였어요? 저 술, 개망나이, 깡패, 도둑놈 죄도 다 쌓였어요. 예? 그 사람이 늘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럼 다 천당 가겠네. 그런데 못 가. 자기 죄 말고 지옥 가는 죄가 새로 생겼어. 무슨 죄? 그래, 안 믿는 죄. 안 믿는 죄. 안 믿는 그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죄를 뭘로 사할까요? 예수의 피를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사했는데 뭐. 그럼 안 믿는 죄만 회개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 간단해.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어. 입으로 믿는데 마음은 안 믿어. 어떻게? 조금밖에 안 믿어. 완전히 믿어야 돼요. 완전히. 영원히. 응? 영원한 속죄. 죄 사해 주신 거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내 죄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대로 확실히 믿으신 분 또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예. 이 시간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죽어도 못 믿겠다는 사람. 그 참 이상하네. 나 죄 사해 달라고 한 번도 기도도 안 했는데, 나 한 번도 교회당도 안 다녔는데 그래도 사해지나? 그래도 사해 놨습니다. 어쩔래요? 뭐 기도하기 때문에 사해 주고 뭐 교회당 다니기 때문에 사해 주시 아세요? 다 사해 놨어요. 이거 믿으면 돼. 예. 2장 8절 9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앞으로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얻었나니. 구원, 죄산 받았단 말이나 구원 얻었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죄 사해 주신 걸 믿고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일 있죠? 좋은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죠? 아주 값진 선물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값진 선물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돈 조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좋은 선물 받으면서. 저기서 한 100만 원짜리 선물 주는데 1,000원이라도 받아 있어 주면은 주는 사람이 고맙다고 그래요? 1,000원 주면 1,000원짜리 돼요. 그거 선물 아니에요. 선물은 아무리 비싼 거라도 주는 사람이 값을 다 지불했고 받는 사람은 그저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 이 세상 사람 돈 다 합쳐도 한 사람 천국 못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줬어요.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건 앞으로도 못 하셔. 응?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믿는 것은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받는 게 순종이고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는 게 불순종이에요. 안 받으면 멸망이에요. 예? 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는데 끝까지 안 받는데 끝까지 안 받으면 주는 사람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요. 받기 싫으면 관두시오. 가져가 버려요. 예. 좋은 뜻으로 주는 것은 받는 것이 예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내 거요. 구원. 예? 선물 받았어요? 믿음이 받는 거예요. 마귀는요, 조금만 믿으래요.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뭘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본 일이 없어. 거짓말 마시오. 뭘 사랑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한 번도 깨달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귀는 그 예수의 피를 조금만 믿어라. 원죄는 사했느니라. 지난 죄는 사했느니라.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느니라. 그거 마귀 소리예요. 예? 지난 죄만 사해가지고 구원이 되겠어요, 그래? 만일 이 시간까지 지은 죄만 땡 하고 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이따 죄 지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죄 삭은 사망이라. 미련한 노변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자신 있어요? 이 시간까지 지은 죄만 땡 하고 사함받았다면 지옥 안 가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내가 천국 가는 방법을 같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 시간까지 지은 죄만 딱 사함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사함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톡 죽어버리면 돼요. 또 오늘 밤에 누가 죽을라?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예수님이 또 죽고 십자가 죽으면 돼. 그렇죠? 또 죽고.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또 잡고 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니까 또 잡고 했지. 한 번에 영원히 사해진다면 왜 또 잡고 하느냐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6절을 봅시다. 9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은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처럼 한다면 예수님도 세상을 그가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또 죽고 해야 될 뻔했다고 말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래 안 하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이 몇 번이에요? 딱 한 번입니다. 영단번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니라. 한 번에 영원히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거 알아야 돼요.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예? 누가 내 빚을 갚아줬다. 감사하는데 얼마나 갚아줬냐고 문제죠. 조금 갚아주면 해결이 안 돼요. 예. 히브리서 10장 10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조차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속죄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얻었노라입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얻었단 말은 죄 없이 됐노라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됐노라 그 뜻이에요. 예,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떤 사람 그 정과를요 조회해 보면은요 뭐 정과 뭐 7범, 15범, 20범 막 지지부 정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폭행, 간통, 사기, 공문서 위조, 뭐 무슨 죄. 그리고도 낯장 내밀고 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그 정과 기록 말소시키라. 가끔요 정과 기록 말소시킬 때가 있잖아요. 물론 뭐 흉악범까지 뭐 말소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그 정과 때문에 불편하다고 가끔 면제해 주는 일이 있죠. 광복절 같은데. 만일 이 정과 기록이 지지분한 사람 대통령 특사로 야
그 전과자 아무개 전과 기록 말소시키뿌라. 전에는요 주민등록번호 해갖고 이름 탁탁탁 치면은요 전과가 막 착착착착착착착 한없이 나오는데 컴퓨터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싹 지워버렸어요.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 탁탁탁탁 이름 탁 치니까 쪽쪽쪽쪽쪽쪽쪽쪽 아무것도 없어. 끝에 가서 깨끗함 한 번도 죄진 일이 없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싹 지워버렸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 전과를 조회해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예? 한번 해볼까? 김아무개 박아무개 하나님 앞에 전과 기록 딱 조회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깨끗함 한 번도 죄진 일이 없음 이렇게 나온다고. 싹 지워버렸거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봐준다 그 말이에요. 예. 조금 나가서 완전히 율법 다 지킨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봐주는데 뭐 걱정이요. 예? 12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한 번, 그 한 영원 가는 그게 일 있죠? 성경 옆에 일 있어요? 그 성경 밑에 뭐라고 써 있죠?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제사 드리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 앉아서. 한 영원한 제사니까 영원한 속죄죠. 예? 이 성경을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어요. 자기 배급타요. 예. 제 이름 따라 하지 마시고요. 예, 이 성경을 저를 따라 읽으시는데 이름을 찾고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이 요한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기 이름 넣었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안 하십니다. 맞다고 하십니다. 예?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아무개 예?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피를 보이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 이상 뭘 필요로 하느냐고. 뭐가 부족해요? 예? 우리 8월 15일 날 해방됐을 때요. 일본 천황이 황보해가지고 해방됐잖아요. 36년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짓밟히다가 해방이 됐는데 막 대한민국 대한 독립 만세 그러고 만세 부르는데 어떤 집엔 그랬대요. 만세 부르지 마. 만세 부르면 순사한테 잡혀간다. 그래 문 딱 잠가놓고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문 열고 나가니까 또 만세 부르는 거거든요. 아직 순사 안 왔느냐고 물었어요. 순사. 아 여보시오, 순사가 왜 와? 에?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고, 독립했다고요. 에이 거짓말. 여기는 아직 시골이라서 순사가 아직 안 와서 좀 있으면 온다. 문 딱 잠가놓고 3일 동안 달달달달달 달고 있어요. 3일 후에 아직 안 왔냐고. 뭐가 와? 순사가 안 왔냐고. 이 사람 돌았나? 지금 해방됐다고 이 난리인데 왜 순사가 와? 다 도망갔는데. 정말이냐고. 정말이고 말고. 그러니까 3일 후에 그때서 만세 그러대. 문 잠가놓고 달달 떨어도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그 뒷꿈승만 해방 안 돼요. 그 뒷꿈승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죄가 언젠데 다 죄 때문에 울어. 새벽마다 가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하세요? 사해 놨느니라. 사해 놨느니라. 주여 주님의 피로 사해 주시옵소서. 내 피로 영원히 사했느니라.
영원히 사했느니라. 주야,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이거 어찌하오리까 이거? 죄 사해놨는데 자꾸 사해달라면 또 죽으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자기 죄 큰 줄 알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큰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또랑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짓말 이기는 사람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 연기요. 그게 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세요? 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같이 읽읍시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희 죄와 그 불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 안 하신다 이제.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사는 제사가 또 필요해요? 예수님 또 죽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사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울고 고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건 깨닫기 전에 잠깐 해야 되지.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죄 때문에 고민하면 죄 안 지을 것도 더 져요. 이왕 베린 몸 그러면서 더 져요. 죄 사해 주신 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당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펄펄 뛰리라.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마귀는 도망가 버려. 마귀 밥통 떨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더 이상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마귀는 우리 죄 짓게 해놓고는요, 계속 죄 때문에 고민하도록 해요. 야, 너 같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 예? 네 죄는 하나님도 뭐 예수도 못 사했어. 예? 사긴 사했어도 조금밖에 안 사한 거야. 그러니까 네 같은 건 못 가. 예? 그리고 열심히 하면 혹 하나님 봐줄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해봐. 예? 예수의 피 보태기, 네 공로 보태기, 예? 해봐. 평생도록 해보라고. 천국할 자신 있는가? 예?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가지고 천국 못 가죠. 그럼 뭐 가지고 가요, 그럼? 또 뭐 보태야지요. 자기 눈물을 보탤 거요, 돈을 보탤 거요, 자기 착한 행실을 보탤 거요. 예수님의 피에다가 감히 뭘 보태기만 해봐라, 막. 박살을 내버려. 마귀 소리, 그게 마귀 소리. 예수님 피에다 감히 보탤 거 있으면 내놔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지옥 갈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지옥 갈 걱정 끝났어. 내가 지금 부족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들어가요. 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구주의 의, 주님의 의,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의여시 섭니다. 의여시. 예? 천국 갈 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왜 그보다 더 큰 건 없어.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으니 내 죄가 사해진 건 당연한 사실이고 말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거기다 뭘 못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이 천한 몸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배의 눈피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하신 거,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어떻게 갚기는?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 죄는 저만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뭐 조금 잘하면 천국 가는 거 같고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 같고,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 맛도 모르는 사람이요. 뭐 어째요? 그리고 예수님 진짜 죽으신 게 뭐냐고. 우리가 하다 못하는 거 보태기 하려고 주님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2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뭘 믿어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받았다면 내가 잘못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혹 부족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녀로 태어나면 잘하든 못하든 아들입니다. 그렇죠? 좀 잘못한다고 해서 당장 쫓아냅니까? 호직에 가서 쫙 꺼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책망받고 더 잘못하면 매를 맞지만은 아들이라는 것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은 영원 구원 받은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은 잃지 않지만은 뭐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구원을 받자마자 이 마음에 타락된 마음, 옛 성품이, 이 나쁜 마음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남아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러나 때가 돼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좀 꾸짖고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마귀 자식처럼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자는 좀 있다가 임금이 될 사람입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행세를 하고 깡패처럼 행세를 하면 되겠느냐 그예요. 왕이 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왕자로서의 어떤 품위를, 위풍을 갖춰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왕위에 올라앉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 교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천사보다도 높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시고 교육하십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죄지도 괜찮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죄지라고 구원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구원해 줬습니다.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기간은 그 과정이에요. 자라가는 과정. 예?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 어린 아이는 젖을 사모합니다. 예? 아무것도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오직 그냥 배고프면 젖 달라고 웁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 예. 구원받고 나면은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읽는 것 좋아하고 듣는 것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예? 이제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건 없습니다. 왜?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 죽은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 없습니다.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성경 읽어야지 그러고 억지로 읽기는데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요. 예. 정을 좋아하는 날, 이제 오늘부터 성경 좀 읽자 그러면요, 마태복음도 다 안 읽어가지고, 예? 예.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예. 그래서 잠 안 오면 성경 읽다 그러잖아요. 몇 절만 읽으면. 그런데 물론 구원받자마자 다 성경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너무 어려운 말씀, 깊은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린애가 밥상에서 막 어른들 먹는 거 다 먹으려고 덤비면 안 되잖아요. 자기 먹을 수 있는 거, 연한 거, 소화 잘 되는 거부터 골라 먹으면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자마자 이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어떤 건 좀 어려운 것 같은 건 좀 놔둬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 배우다가 잘 이해 안 되는 것은 전부 그냥 지나가면 돼요. 예. 나중에 다시 읽으면 다시 깨닫게 돼요. 예.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잔인한 독재자도 없고 간사한 사기꾼도 없고 병원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그렇죠? 예? 신종플루도 없고. 거기는 병원이 없어요. 왜? 병이 없거든요. 경찰서도 재판정도 없어요. 그 죄가 없어요. 예?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쪽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세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을 쓸 것이라. 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집을 준비해 놓고, 예?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예?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속히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예? 예. 다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땅에 사는 거고, 또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하다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었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좀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지는 역시 저 위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 몸까지 이제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원받자마자 알아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 한 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 새로 나오신 분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에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옛 성품, 죄의 성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낮고 천한 이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케 하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날을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속에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